시간을 보내는 거고, 잠시 보내고 제가 시간이 되면 예배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보 한쪽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감사와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왼쪽에 보면 한 해를 돌아봅시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보면 참 감사할 것이 많죠. 첫 번째 보면 우리 개인 경건 생활, 내가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보고, 또 교회 생활했을 때 우리 예배를 나는 어떻게 드리고 있었고, 한 해 동안 또 여러 양육 모임, 성경 공부 모임에 나는 어떻게 참여했는가, 이런 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또 성도들과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사귀고 교제를 하려고 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돌아보면 됩니다. 또 개인 생활, 우리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한 해 동안 이렇게 지냈구나.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친구들 바로 앉아 앞에 보고 바로 앉읍시다. 예, 친구들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냈죠? 또 직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지냈을까? 가정에서는 내가 혹시 너무 화를 내지 않았는가? 또 짜증 내지 않았는가? 예, 그런 것도 돌아보고, 또 내가 소홀히 한 부분은 없었을까요? 2022년도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삶들을 좀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좀 나쁜 생각을 하고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 이제 그런 마음에서 좀 떠나기를 원합니다. 결단도 하고, 제가 이런데 나쁜 일에 시간을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5번째 보세요. 나에게 2022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감사한 일들,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한 일들이 있나요? 그 감사한 일들을 한번 쭉 생각하고 적을 수 있으면 적고, 우리 2022년도 한 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이때 마지막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한 해였을까. 올해는 힘든 일도 많았죠. 그리고 화가 나는 일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일들, 기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올해는 나에게 어떤 감사가 있을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새해를 바라보면 똑같은 항목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새해는 나 어떻게 살 것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이고,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생활에서, 직장에서 이번 한 해는, 내년 23년에는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4번에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년 한 해는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잠시 그런 시간들을 우리 한 5분 정도, 많은 항목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거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생각도 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제가 조금만 시간을 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감사한 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년에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이 허무한데 헛된 일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의미 있는 삶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 부족한 거 아시죠? 나 연약한 거 아시죠? 나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던 거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한 해를 돌아볼 때 너무 부족했지만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족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조용히 생각하고 잠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혹시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 그렇게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마지막 우리 지금 1시간 정도 우리가 예배 드릴 텐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년 새해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시 이렇게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감사합니다 주님.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뉘뇨 우리 친구들도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 이대로 이렇게 살면 됩니까? 이대로 살면 될까요? 나 앞으로 계속 나이가 먹고 자라고 청소년이 되었고 청소년이 될 거고 이제 대학생도 될 거고 그리고 어른도 될 텐데 나 이렇게 살면 되나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행복한 길인지도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조차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이렇게 살면 될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도 이제 점차 나이를 먹게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찾아오고 여러분을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때도 곧 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못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한테 도움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나는 믿기 싫은데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죠.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나도 알기를 원합니다. 엄마는 또 이렇게 계속 신앙이 생겨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안 생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모님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친구들은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이 자리에 와서 한 번씩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왜 예배 드리고 있을까? 내년에는 어떻게 지낼까? 올 한 해 이렇게 지낸 것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런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우리 자리에 앉아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2년 한 해 동안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날들을 새해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교만하게 갖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손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2022년 한 해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들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아찔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들 동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하나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룬다는 그 헛된 생각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2023년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시고 은혜 주실지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어떤 걱정에 쌓이겠습니까?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겸손히 엎드려서 창조주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함이 우리에게 복임을 알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때로는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겼고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고 때로는 놀라고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화가 나는 일도 있고 누군가가 많이 미워지는 시간들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뻐할 때가 있었고 즐거워할 때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이 한 해가 어땠을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그렇게 아슬아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어려운 일도 기쁜 일도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내년 한 해도 기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알기에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눈물 골짜기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마지막에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 또다시 일어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굳건한 마음을 우리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까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만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또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우리 인생을 생각하며 깨닫는 바가 많아지고 또 새해를 지혜로운 마음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우리 성경의 한 가운데쯤 됩니다. 전도서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작년 12월 31일 날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했다는 거 아무도 기억 안 하시죠? 이제는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헌금봉헌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그리고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가장 바르고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2022년 한 해도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시간들로 채웠을지 하나님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서 의미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복된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 모든 은혜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신 모든 것,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그냥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숨 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고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렸사오니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봐주시며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혼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올해도 인도하셨듯이 내년에도 인도하시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리고 그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는
굳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이 땅에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에 쌓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모든 것으로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백성다운 면모를 이 땅에서 온전히 드러나며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전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벌써 몇 시간 안 남았네요. 몇 시간 남았죠? 한 4시간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하죠? 카운트다운 10, 9, 8 이런 거 하는데 해봤자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시간은 계속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게 참 좋습니다. 정확한 그 몇 초, 와, 이제 2023년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해 또 지켜주셨는데 내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삽니까,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딱 보내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복된지 모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들고 걱정되고 두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죠. 다 지나갔습니다. 즐겁고 기뻤던 순간들도 여러분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들이 없었다면 올 한 해 좀 아찔합니다. 그때 안 도왔더라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붙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죽을 고비 몇 번 정도 넘겼습니까? 저도 많이 넘겼는데 정말 죽을 고비를 우리는 날마다 넘기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좀 있으면 우리 1살 더 먹죠? 슬픕니까? 나라에서 우리 1살 좀 적게 준다고 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똑같아요, 여러분. 세월은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 똑같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갈수록 나이 먹는 것 때문에 막 슬퍼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주님을 만날 날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그게 감사한 거야. 제가 나중에 힘이 없어질 거죠, 저도. 지금도 약간 없는데 나중에 힘이 더 없어질 건데 그때 감사할 것 같아요. 주님을 힘이 빠져야 주님 만나죠. 막 팔팔하 했으면 이 악한 세상에 계속 그저 고통당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뭐든지 다 예수님 믿고 나서요. 저는 뭐든지 다 감사한 것 같아요. 뭐가 안 되고 큰 일이 생기면 또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모든 게 선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 인생도 돌아보고 또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이 우리가 얼마나 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이 중에 이제 그죠? 제가 먼저 제일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인생 가운데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인생도 한번 내다보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또 오늘이 그런 생각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날이죠. 그죠? 오늘 안 하면 언제 합니까? 물론 내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전도서 말씀이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해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제가 조금만 먼저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나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전도자는 이 막 그냥 어디서 뭐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뭐 어떤 지혜를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르치는 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죠.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일까요? 솔로몬. 보통 다 솔로몬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왕은 몰라도 솔로몬은 대부분 압니다. 그죠? 대부분 압니다. 그 지혜로운 가장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 왕이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온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그 지혜를 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써서 뭐 했습니까? 13절에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하늘 아래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 했다고요? 연구해 봤습니다. 연구를 해본 거죠. 이건 도대체 뭘까? 이 일은 도대체 뭘까? 이건 왜 할까? 뭐가 의미가 있을까? 무엇이 행복할까? 막 연구를 해본 거죠. 연구하며 살펴본 거예요. 살핀 즉 이는 뭐예요? 결론이 괴로운 거다. 야, 갑자기 허무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물론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몰랐을 때 이 땅에서 아무리 뭔가 막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게 뭐예요? 괴로운 거래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거다. 갑자기 이때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도 이상하신 분이지. 왜 수고하게 하시나? 그 생각이 딱 들죠. 질문이. 이 질문을 조금 이따 해결해 드릴게요. 왜 수고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또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 다 봤대요.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인생에서 뭐 의미 있는 일, 여러분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이거 한번 하면 소원이 없겠다. 이것만 하면 내가 만족하겠다 하는 것들 한번 마음속으로 얘기해 보세요. 얘기했죠? 그게 뭐라고요? 결론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우리 친구들은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나 하루 종일 엄마가 나를 안 건드리고 게임 한번 죽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우리도 알죠. 헛되다. 눈만 나빠지고 머리만 멍해지고 그죠? 때로는 게임에서 잘 안 되면 화만 나죠. 그런 것들. 15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구부러졌어요. 뭐가? 쭉 구부러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모자란 것이 있어요. 뭐가 모자라대요. 나중에 설명을 다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 모자란 것도 모자란 게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막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자기가 막 컸대요. 몸이 컸다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대단한 왕이 됐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왕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이 솔로몬 왕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이거 교만해서 내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솔로몬 왕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말 끝까지 한번 가봤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가장 지혜롭게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걸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 또 지혜를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부했다는 거죠. 지혜를 알고자 하며 근데 뭘 알고자 했습니까? 미친 것들. 이제 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을 한 거예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 지금 같은 말이에요. 미련한 것인데 미친 거야. 너무 미련하게 미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자, 이게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어요. 또 지혜를 모았어요. 이 솔로몬 왕이.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헛된 일이었다. 그러면서 결론을 냅니다.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 번뇌가 많아져. 지혜가 많아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지혜가 많아지면 번뇌가 많아져요. 괴롭다는 거야. 그리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지식이 많아져. 그럼 좋겠죠? 땡. 뭐예요? 근심이 많아지는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세 가지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괴롭고 수고로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괴롭고 수고로운 일입니다. 이걸 전도서가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로운 왕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결론이 뭐라고? 괴롭고 모든 일이 수고로운 것밖에 없을 거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솔로몬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이것보다 결론을 잘 내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우리한테 수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선한 줄 알았는데 이상한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딱 구절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을 한번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건 다 하나님 때문이구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쉽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괴로운 것은 무엇 때문이죠? 우리 다 배웠죠. 세상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나요? 아니었죠.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전혀 반대의 세상이었잖아요.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수고로워지고 우리가 괴롭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죠. 우리 때문이죠.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그 17절 마지막에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아담이 죄짓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은 뭐 먹을 거리를 풍성하게 줘야 되는데 저주받아서 너는 내 평생에 뭐 하여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수고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 일 안 하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부모님의 그 사랑 안에서 지금은 나이가 들고 클 때까지 도움을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성장할 때까지 일 안 하는 거죠. 근데 일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수고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일을 하기는 했는데, 수고했는데 뭐를 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일하면 뭐 풍성한 것이 올 줄 알았는데 풍성한 게 안 와. 결과물이 뭐였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너무 초라하고 만족스럽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벌써 창세기에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한 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 내년엔 또 어떻게 할까? 내년에 제대로 먹고 살까? 맨날 그 걱정하는 이유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정반대였는데 인간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모든 것을 다 만족하고 풍요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먹을 것은 지천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세상을 맡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다스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갖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좋죠? 근데 범죄하는 바람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신락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몰라서 힘들고, 그래서 너무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나, 도와줄 분, 전능하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더 힘든 거예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 2022년 결론을 내면 힘들었다, 이건 거예요. 알겠죠? 힘들었다. 그러면 제가 예언해 볼까요? 2023년 어떻게 될까요? 힘들 거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결과들입니다. 모든 일이 다 수고롭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약간 크게 변화가 됐다는 걸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기는 살지만 옆에 우리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막 힘들다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공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야, 참 사는 게 힘들다.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막 느껴지는 거거든요. 내년엔 또 어떻게 살까? 몰라요. 그런 인생을, 두렵고 걱정스러운 인생을 우리는 사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의 삶에 갇혀 있습니다.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지금 다 이제 12시가 되면 외칠 겁니다. 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복이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하루 지나면 한숨 쉬면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술 마시면서 그냥 고통을 잊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참 내가 하나님 몰랐다면 나도 술 안 먹으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 자꾸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갑니다. 그래서 어떤 수고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수고가 있죠. 그래서 직장과 일에 한번 매이기 시작하면 이제 제대로 여기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먹고 사니까, 자식들까지. 그렇죠? 못 벗어납니다, 진짜. 가정에 누군가 한 사람 벌고 한 사람이라도 안 벌면 누구라도 나가야 돼요. 또 부모님들이 다 아프셔서 못 나가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돈 벌러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도 요즘은 나라에서 뭐 여러 복지 혜택이 많아서 그저 죽지는 않는 경우인데 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있죠. 그 직장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뭐 아파도 나가야 돼요. 치사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나가야 돼요. 욕을 듣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자식들 생각하고 먹고 살려면 또 일해야 돼. 이게 일을 그냥 때려치운다. 내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말을 잘 못해요. 그 마음에 두고 더럽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합니다. 뭐가 불안합니까? 나중에 노후는 어떨까? 직장에서 나중에 관두는 날이 있을 텐데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 때문에 나이가 들더라도 마음 편하게 일을 놓을 수가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수고와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인 거예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니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돈이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돈 버는 일에 인생을 거의 다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둘 중에 한 사람이 쏟아붓는 거죠.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만 남아요? 고생만 남는 거죠. 수고와 고통뿐이죠. 그러면 목사님, 수고 안 하면 되죠, 뭐. 일 안 하면 되죠. 그러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못 먹잖아요. 더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해야 되고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해야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 돈이 좀 모일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모여서 좋긴 하겠죠, 그죠, 여러분? 잘 없어가지고 문제죠. 돈은 좀 나중에 모이게 되면 돈을 좀 모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 힘이 있던 젊은 시절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갈수록 옛날에 이거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거 해도 즐거움이 반감이 돼요. 자꾸 줄어들어요. 옛날에 이거 하면 자꾸 즐거웠을 것 같은데 세월 지나고 나니까 이게 시시해지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잘 압니다. 예전에 제가 늘 얘기했죠. 아이들이 막 팽이 사달라고. 내가 이 팽이만 있으면 이 온갖 이름도 몰라요. 제가 이름도 모르는 그 팽이들, 새로 나온 팽이들 다 살려고 해서 그 팽이들의 시체가 교회 저쪽 뒤 어디인가 있잖아요. 거기 다 모여져 있어요. 팽이들로 가득 차 있죠.
요즘 팽이 갖고 놀지도 않아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한, 나도 이거 사줘 막 이렇게 했는데 헛된 것들이었죠. 의미가 없어집니다.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죠. 요즘 뭐 합니까? 그 테이프로 곡 말아 가지고 막 차고 이렇게 하죠. 그 비쌌던 팽이는 어디 가고, 그 테이프로 감으면 얼마쯤 합니까? 한 100원 정도, 50원 하나, 그거 막 할 거라고 난리가 되는 거죠. 그것도 헛되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돈 버는 일만 그렇습니까?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낳을 때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자녀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안 낳아서, 저는 아직까지 제 뱃속에 있죠. 자녀가 이렇게 배만 나와 있습니다. 낳을 때 정말 고통스럽고, 또 키우고 양육할 때 계속 수고가 계속 들어가야 돼요. 계속 밥 먹여주고 밥 해주고 또 챙겨주고, 이거 했냐 저거 했냐, 로션 발랐냐 안 발랐냐, 이런 것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했냐 안 했냐, 갔다가 뭐 어디 제대로 제때 와라, 뭐 와, 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그래도 자녀들이 낳고 나면요, 자녀가 잘 안 먹잖아요. 그럼 너무 안 먹어서 걱정이죠. 또 자녀들이 때로는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되고, 또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지만 때로 이제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 때가 있죠. 그죠? 제멋대로 살 때는 화가 나죠. 그렇게 사랑하며 키워놨는데 지 마음대로, 그죠? 지 마음대로 하는 거 모습 보면서 열받고 화가 나고, 아들과 딸이지만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이 망가질 텐데 걱정이 되는 거죠. 꼴도 보기 싫다가도 걱정돼서 또 얘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또 가는 거죠. 부모가 이제 그런 거예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는 언제나 함께 있는 거예요. 그가 독립해서 떠나가도 늘 자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한번 낳고 나면 그 자녀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도 많이 얻어요. 그런 기쁨을 주시는 것은 큰 은혜죠. 우리 교회 우리 찬주가 있다는 거 오면 전부 다 막 좋아하죠. 이제 기쁨을 줄 때가 있고, 그렇지만 자녀가 생기는 동시에 죽을 때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건강하고 싶죠,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노력들 합니다. 좀 살도 빼야 되고 좀 건강해져야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음식 조절하는 것, 이거 자체가 고통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좀 건강해지고 싶은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왜 꼭 맛있는 음식들은 몸에 안 좋은 것들이죠?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맛있는 건데 왜 몸에 안 좋은 게 많아요? 좀 비싸요. 또 너무 몸이 좋고 맛있는 건 너무 비싸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라면 같은 거, 이런 게 다이어트에 좋고 몸에 건강이 좋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안성탕면 이런 거 건강식품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거 일주일에 10번 먹으면 살도 쭉쭉 빠지고 콜레스테롤도 낮아지고 다 없어. 이런 거 얼마나 좋아. 그러면 우리 자녀들한테 야, 너 라면만 먹어 이렇게 얘기해 줄 텐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통인 거예요. 뭔가 즐거움도 있는데 인생에는 고통이 다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들 많은데 평생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했어요. 고통을 겪어가면서 평생 건강을 챙겼다고 했는데 질병을 또 막을 수가 없던 거야. 몸에 좋은 거 다 먹고 운동했는데 안 돼. 결국은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일이 마지막에는 다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수고롭고 괴로운 것들이고 헛된 것들이라고 말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고 싶습니까? 여행 가면 좋지만 그것도 여행 가려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까? 저는 그죠? 준비하고 챙겨야 될 거 많고, 갔다 오면 또 정리해야 될 게 많고 여행 가서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체력이 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갈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허락한다면 가면 좋죠,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고통이, 수고가 꽉 깔려져 있다는 거. 그래도 갔다 오면 마음과 몸의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했던 일들, 한 해 동안 했던 일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드셨죠? 제가 오늘 해주고 싶은 말은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힘들으셨고 몸도 힘드셨고 여러 가지 생각, 갈등, 온갖 일들 때문에 여러분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느라 고생하셨고 아이들 키우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러 말 듣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것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수고와 괴로운 것으로 딱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걸 솔로몬 왕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모든 수고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한 해 수고했죠? 주님 몰랐더라면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고통만 남겨주는 일들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일들도 고생스럽고 수고한 일들도 많은 한 해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 나는 이 수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해주셨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나를 더 소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좀 헛된 것이구나, 내가 헛된 걸 붙잡고 있었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돌아보면요, 어려운 일들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만약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이 없었다면 우리 어땠을까요? 얼마나 교만했을까? 우리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 힘으로 아니면 우연히 재수로 된 줄로 착각하겠죠.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또다시 다른 헛된 거 막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죽자 사자 그거 잡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거짓된 것에 속아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 이 생각 가지고 막 살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며 나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나를 돌보셨구나. 그리고 2023년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갈수록 짧아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왜곡과 결핍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사람의 지혜로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왜곡과 결핍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사람의 지혜로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 잡아봤습니까? 잡아보세요. 지금 바람 지나가고 있는데 잡아보세요. 딱 잡았다. 펴보세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헛된 일이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장례식장에 가보면 허망한 세월을 살았다 이런 말 계속하죠. 그렇게 뭐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다 죽고 나니까 허망하다, 전부 다 이런 말을 해요.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인생. 근데 허망한 인생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뭐라도 잡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뭐예요? 바람 잡는 거예요. 잡아봤자 없어요. 이거 하면 막 즐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이루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성공해 보려고 하는 것 결과는 뭐라고요? 바람 잡는 거예요. 바람 잡는 거예요. 헛된 일에 시간을 쏟아내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구부러진 게 나타나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어요. 뭔가 구부러져 있어요. 근데 이게 곱게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모자란 것이 있어요. 셀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부러진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부러졌는데 이걸 곱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뭔가 바르게 됐어야 하는 건데 이게 바르게 행해지지 않는 것,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지만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모자란 것은 왜 나오냐면 여러분, 이 인생의 이 구부러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정보들, 지식이 필요한데 이게 모자라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구부러진 것을 바로 펼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뭐 이런 게 엄청나게 필요한데 많이 모자라요. 결핍이 돼 있어요.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의 이 모든 수고와 괴로운 일들, 헛된 이 모든 것들, 인간의 이 모든 문제들은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땅에 구부러진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존엄성이 지금 구부러져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뭐로 판단하는지 압니까? 요즘에 지금까지 계속 그랬죠. 돈으로,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외모로, 야, 너 키가 몇이냐, 뭐 이런 걸 판단해요. 우리도 약간 그럴 때 많죠. 나 키 크다 자랑하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뭐 어떤 실력으로 뭐 여러 가지 다른 외모로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 뭐 이런 데 보면 누구와 누가 결혼했다 이러면 누가 아깝다. 아깝기는 뭐가 아까워요. 다 사람인데. 다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뭘 아깝긴 아까워요. 뭐 만약 짐승하고 결혼했으면 뭐가 좀 아까울 수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형상이 결혼했는데 뭐가 아까워요 도대체.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게 가득 구부러져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이 구부러진 걸 펼 수 있을까요? 잘 안 펴질걸요. 예,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이게 안 펴집니다. 서로를 딱 바라볼 때, 야, 딱 위에서부터 아래를 쫙 보는 거예요. 발밑 끝까지. 야, 저 사람 이 정도구나. 미치고 환장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겉모양을 화려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자기의 약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근데 우리 교회는 주님 때문에 그런 거 안 보잖아요. 그런 거 안 보고 이 사람이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아름다운 존귀한 자인 것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 아시죠? 부한 사람 계속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해집니다. 사회 경제 체제가 지금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가진 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더 빠르게 부해지고, 없는 사람은 더 빠르게 가난해지는 이런 현상. 와, 이것도 미치고 발작 찔 일이죠. 이거 해결하려고 정치인들이 막 나섰죠. 지금 몇천 년 동안 해결이 안 된 문제입니다. 자기가 나서고 자기가 배부르고 지나가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연 환경이 구부러졌습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있죠. 미세먼지, 뭐 수질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방사능도 막 퍼져나가고 뭐 쓰레기도 갈수록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지구가 갈수록 살기 어려운 곳으로 변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죠. 뭐 정화 장치 이런 거 하면 돈 많이 드니까 이거 아끼려고 안 하잖아요. 돈 많이 벌려고 이 탐욕, 이 죄성을 다 같이 한꺼번에 딱 죽이고 우리 다 손해보자 하고 다 같이 이게 자연 환경을 보호하면 되겠죠. 몇 명만 하고 대부분 안 하는 거예요. 규제를 아무리 해도 환경 계속 오염되고 오존층도 다 파괴되고 갈수록 서로 다 죽이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람들의 인성이 구부러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그 결과 가정이 붕괴됩니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가정이 망가집니다. 자녀까지도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갈등이 많아집니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갈등이 심해져. 너는 나한테 뭐 안 했냐 이런 거예요. 나는 너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전부 다 자기, 언어가 자기 중심이에요. 왜 나한테, 나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이제 마음 둘 곳도 없어집니다. 전부 자기만 생각하니까 마음을 줍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 주나요?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길까요? 정신질환이 막 생기는 거죠. 우울해요. 사는 게 하루하루 사는 게 우울해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살고 외롭게 살다가 그 외로움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 아이러니가 일어납니다. 도시에 사람이 많이 살죠. 근데 외로움이 더 심해진다는 사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자기만 생각하는 게 더 심해지니까 뭐가 많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법대로 하자 이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딱 상처 주거나 뭔가 침해해도 야 법대로 하자. 그래서 고소 고발이 빈번해지는 거예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누구 건드리면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정말 피곤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가다 누구 안 건드려야 되고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너무 조심할 게 너무 많아진 세상.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다 구부러져 있고 이거 펴려고 하는데 안 펴져. 지혜를 다 썼는데도 안 펴집니다. 정치인들 막 얼마나 내가 이번에 해결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해결이 계속 안 돼요. 제가 예언합니다. 계속 안 될 거예요. 조금씩 뭐 나아질 수도 있긴 한데 약간의 발전은 있는데 해결은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뭐 온갖 그 행정력을 다 동원해도 이 근본적인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을 이 구부러진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럴 지혜가 모자라드는 거예요. 모자라서 그 모자라는 것이 셀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말하고 있다네. 솔로몬이 그 누구보다도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예,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미 전 세계에서 그 검증된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이 지혜 있다는 말을 듣고 온 세계 각처에서 다 사람들이 찾아왔죠 솔로몬을. 그죠? 그 예문을 들고 찾아왔잖아요. 그래갖고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지 아닌지 확인도 하고 질문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검증이 다 된 사람이에요. 그 제일 유명한 사람 스바 여왕 아십니까? 그 여왕이 와서 막 이것저것 질문을 다 했는데 대답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세운 나라들의 그 모든 상황들을 딱 보니까 우와 놀라고 돌아가는 거죠. 확인해 보려고 갔는데 놀라서 돌아가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이상의 지혜로움이 있었던 왕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야, 이 세상은 수고와 괴로움밖에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구부러진 것 펼 자가 없고 이 세상에 이 구부러진 건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 망해가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다. 깨닫게 해주는 거야. 네가 아무리 발부둥 쳐봤자 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고 뭘 해봤자 소용없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런 전도자가 지혜자가 솔로몬이 뭘 알려고 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뭘 알려고 해요. 미친 것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 아니라 그랬어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미련하게 행하는 것 그게 미친 것이에요. 안 그래도 헛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인생을 더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야 우리 서로에게도 막 그런 얘기하죠. 학교에 친구들한테도 야 미친 짓 좀 하지 마라 얘기를 하죠. 야 그거 그렇게 사는 건 미친 거야. 미련한 일이 바보 같은 일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인생은 안 그래도 열심히 살아도 와 이게 헛된 인생인데 그걸 아예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이것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허무하니까 세상이 수고와 고통밖에 없으니까 나름대로 뭔가 의미를 찾고 즐거움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쾌락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이 허무한 세상에서 돌파구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다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간단한 것부터 예를 들면 사람들은 이 허무한 세상에서 취미생활로 뭔가 행복을 누리려고 하죠. 그래서 뭐 캠핑도 갈 수 있고 뭐 낚시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독서도 할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수고와 고통, 허무함을 잠시 잊게 만들어주고 잠시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행 갔다 오면 똑같이 그런 거야. 술로 한번 달려보고 싶지만 술 먹고 나면 술 깨면 또 괴로운 세상이 또 반복되는 거야. 그죠? 그런 거야. 그런데 이런 헛된 인생에서 어떤 게 행복한 일인지를 몰라서 최악의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까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죠. 중독에 빠지는 거죠.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술에 한번 먹었다가 깨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또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달아 또 술을 마시고 하면 계속 잊어버리게 되는데 됩니까 그게? 주위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미치고 활짝 뛸 일이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도박하면 뭔가 돈을 좀 벌어서 이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도박하는 그 짜릿함, 이것은 뭐 진짜 마약보다 심하다 그러죠. 그 짜릿함이. 그래서 이 도박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 우리도 그게 미친 짓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 미친 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것도 미친 짓이고 도박에 빠진 것도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 캠핑에 빠진 짓은 미친 짓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약한 것으로 두고, 그러나 정말 어리석은 선택, 최악의 선택은 이런 거예요. 또 심해지면 마약에 빠지죠. 마약, 이건 또 돌이킬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마약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고들이 많아지죠.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그나마 안전지대였는데 이게 풀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잘 교육시켜야 되고, 한번 이렇게 탁 들어가 버리면 자기 힘으로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니까, 이거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교육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조심시켜야 돼요. 마약이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녀들 어린 나이에는 유학 보내지 않도록. 유학은 거의 마약파답니다. 좀 나이가 성인이 돼서 뭘 해야 될지 알고 잠시 갔다 오는 건 괜찮지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미친 짓이 이제 뭐 게임에 완전 중독되고 있거나 밤낮 게임하는 거. 옛날에 우리 PC방 처음 나왔을 때 어른들 많이 죽었죠. 게임 밤새도록 며칠 동안 하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게임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은 잠시 뭐 1시간 정도 하는 거야 뭐 그냥 약간 바람 쐬는 이런 느낌이 있지만 계속 거기에 하루 종일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미친 짓이에요. 이게 미련한 짓이고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온 세상에 온갖 뭔가에 미쳐 지내는 것 같아요. 미친 세상, 미쳐 돌아가는 세상. 그렇죠?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삶의 여기 이런 미친 짓의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다가 인생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죠. 미련한 짓입니다. 이렇게 허무하고 악한 것들에 중독되고 망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막 보여요. 지금도. 그런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안 돼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만약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인가 참 미쳐 있는 거야. 그럼 막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포기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가족을. 포기하진 않지만 정말 우리 힘으로는 망가지고 있는 가족을 보면서도 슬프면서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화를 내고 소리치고 해도 미쳐 있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드디어 18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다 이제 된 거예요. 18절 말씀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말은요, 뭐 공부하고 지혜롭게 되면 지식을 많이 쌓으면 뭐 머리 아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흐름이 있잖아요. 어떤 흐름입니까? 어떤 지혜와 지식입니까? 세상의 이 수고와 헛된 인생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잖아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을 못하니까 그렇게 아무리 머리 쓰고 고민해봤자 해결이 안 되니까 번뇌만 쌓이는 거야. 근심만 되는 거. 이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내 인생에서 이거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 머리만 아프죠. 밤새도록 고민해 보세요. 근심만 쌓여가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는 이 구부러진 것을, 이 수고와 고통,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결국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이 헛되어 뭐 하는 것 같다? 바람 잡는 것과 같아. 자, 이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 짧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살면 될까요? 내년 새해가 밝아오는데 어떻게 살면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마지막에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은 죄 때문에 다 헛되고 바람 잡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해 아래라고 했잖아요. 해 아래. 그러면 이 해 아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면 뭔가 달라지겠네요. 다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헛되죠? 수고롭고 고통이죠? 그러면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가면 달라지겠네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핵심은 여러분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발견하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전도서 전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고 복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에게 안식과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앞으로 행하실 건가요? 이미 행하셨나요?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린트물 이제 요 세 구절만 읽으면 끝이 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될 것입니까? 되었답니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새롭게 된 거야, 여러분. 새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헛된 세상에서 의미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과거형이죠.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기쁜 소식. 아시겠죠?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는 복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제 구부러진 삶, 어리석고 미친 삶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삶,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 만드셨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를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원래 우리에게 선한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헛된 삶이 아니라, 헛되고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예비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헛된 인생에 빠져서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이 헛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헛되고 참 의미 없는 것, 수고와 고통밖에 없는 것 같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간순간들이구나. 이 순간순간들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도 있죠.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게 되기도 하고 피할 길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어떤 시간을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다 똑같아요. 우리 차이 나봤자 몇 년 차이 납니까? 한 4, 50년밖에 차이 안 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시간들을 때로는 고민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위로를 받으면서, 때로는 기뻐하면서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들이에요. 눈물을 흘려야 깨닫는 바가 많아져요. 예. 뭔가 두려움과 걱정에 쌓일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또 하나님 안에서 막 기뻐할 때도 있어요. 평안을 누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삶들을, 눈물과 고통과 기쁨과 즐거움의 삶들 하나하나 순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 때 술 한 잔 먹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주셨구나, 이 시간 나에게 주셨구나,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되겠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겨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게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네. 성도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막 우연히 재수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아무 그런 거 없어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다 주어진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우리. 네. 모든 사람들이 이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벗어난 거예요. 저도 별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더 이상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무슨 교만을 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도 안 되겠죠. 그냥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수고롭고 이 헛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의지하며 또 새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이 헛되고 괴로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헛되고 괴롭고 수고로운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아무도 구부러진 것을 복귀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이 헛된 삶에서 새롭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미를, 영원한 진리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예배를 드렸사오니 이 아이들에게도 주님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런 큰 깨달음과 복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를 주님 의지하면서 맞이하며 주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수고만 하고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겪었을지, 그것을 다 겪었다 할지라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비참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이 모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헛되고 허무하고 그리고 이 수고로운 이 땅에서 저희를 영원토록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 큰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새해 2023년 새해를 하나님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다시 살고자 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앞에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한 해도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도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주일입니다. 오늘이 주일이 아닙니다. 내일이 주일이고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항상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일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잠시 자기 주변만 쪽 정리 예배니까 주일 예배니까 잠시 한 1분 정도만 주변만 쪽 정리하고 이렇게 집으로 또 돌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혜진자매 어머님이 또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박수 한번. 네. 이제 한 말씀 드리라고 하면 너무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예전에 수련회 왔다 갔다 할 때 얼굴도 뵙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벌써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어머님과 우리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고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뷔페 식당에서 만나 뵀던 그 시간이 기억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고 너무 기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3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보내고 새해를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함께 여러 모양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여 내주시고 전해주시고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새해 인사 안 했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 다 보면서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